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도 그렇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를 그렇게 다녔는가를 이 노마서에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왜냐하면 내 민족들이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자기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13절 봅시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되는 것을 기뻐했는가?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가를 오늘 2절에 소개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얼마를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 가족이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내 가족들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방인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세상 나무의 접붙임은 좋지 않은 것 잘라내고 좋은 것 갖다 접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 접붙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원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은 그 가지에 붙어 있었던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되어지도록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더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돌 감람나무 가지들끼리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전한다. 동의하십니까? 자, 20절도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던 하나님인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까불고 우쭐대고 교만하면 여지없이 돌 감람나무인 나도 잘라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구구절절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인쇄된 써있는 글씨를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객지에 있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글자를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형편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해서 나에게 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원함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원함하심이 있으니. 왜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원함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원함하신 심판이, 주원함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찍어내신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믿는 자리에 오면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이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렇습니다. 나를 접붙이신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 얻도록 하실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양에서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러시아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10몇 년 하다가 그 소수민족들,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신 그 선교사님이 지금 6년째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소식을 들으면 참 반갑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몇 개 안 됐던 6년 전, 6년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접붙임을 마시하셨는지 지금은 약 7, 80개의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졌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 지금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실감나게 지금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확인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